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선물로 100만 원이 넘는 작은 지갑, 요 작은 지갑이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걸 이제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처음 받았을 때는 뭐 명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이제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계산하고 싶어서 지갑을 빼갖고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내가 계산할게 이러고 나가면 되는데 지갑을 빼갖고 내가 계산할게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지갑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본인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지갑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런 속물적인 어떤 이 충동이 생겼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급하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명품은 중고도 값이 꽤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갖고 이 지갑을 없앴다라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지갑을 자랑하는데 왜 이 지갑을 자랑했을까요? 자랑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갑이 중고로 팔아도 100만 원 나가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없으니까 내 거 좀 보라 이거죠. 그죠? 예,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특히 여러분 보면 특히 세상에서 쫓아나온 이생의 자랑을 우리 안에서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9월달에 테마를 뭘 잡았냐면 자랑이라는 테마를 잡았어요. 우리 목사님 정신 나갔나?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한 달 동안 내내 자랑 얘기를 하시려 그러나? 예, 자랑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설교는 한 2달 전에 다 썼거든요. 4편을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앞두고는 다시 교정하고 해서 완성을 하는데, 3주 전에 우리 우리 원로 목사님 칼럼에 뭐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난주는 지도 있는 그림이었고 전주에 자랑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그런 얘기. 먼저 공개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내 건데. 다 써놨는데.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는 이유는 제가 가끔 그런 놀랄 때가 있는 게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 대장이나 또는 이렇게 교역자들끼리 뜻이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준비하는 말씀 또는 선포되는 이런 공개되는 이런 내용들이 같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첩해서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나 진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랑해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 동안 뭘 우리는 자랑할 만한가, 이걸 생각해 보실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랑해라 그런 건데,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랑합시다 라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냥 단문으로 이렇게 명사로 끝나는데 오늘은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권유형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무엇을 자랑할 만한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희소성이 있어요. 두 번째, 자랑할 만한 것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과연 내게 있는 이 구원의 계획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희소한 그런 복음인가? 또 이것이 나에게 어떤 큰 가치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 보시고요. 그 자랑할 만한 주님의 구원 계획을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지를 5개를 나눴어요. 오늘은 글렀구나. 점심 먹기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에베소서는 교리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리적인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최대한 한번 제가 부드럽게 내용들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정되었음을 자랑합니다. 우리 구원이 이미 결정됐다는 얘기죠. 예정됐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인데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읽었는데 우리말인데 잘 머리 안 들어오죠. 이거 이제 구문을 잘 끊어서 보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대상이 있어요. 찬송 받으실 분 누구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께서 찬송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잘해주시는 분한테, 특히 부모님, 그죠? 선생님 감사하고,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그 부모님이 잘해주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우리 부모님 최고야 자랑하잖아요. 그죠? 베푼 게 있고 받은 게 있으면 그럼 자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 주신 복. 복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대로 하면 어떤 복이래요?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의 복.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 우리가 복 그러면 뭔 얘기를 보통 해요? 돈, 건강, 장수, 형통, 뭐 기업의 뭐 이런 확장, 또 자식을 얻는 거, 세상적인 복들을 우린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진짜 복은 어떤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딱 두 글자로 바꾸면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늘에 속한, 우리가 신령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얻을,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복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오다 가다 만날 수 있는 질라는 것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아이들의 어떤 출세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누릴 수 있지만,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것,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너 죄 없어 면제해 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게 하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이 복,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냥 오다 가다 주술 수 있는, 어쩌다가 횡재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원한 복인 것을 여러분 믿고, 이 복을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 복을 그럼 어떤 복이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구원이 창세전에 예정되었음을 자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우리를 택하사예요. 여러분 분당 아시죠? 일기 신도시라고 하는, 제가 분당에 굉장히 오래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분당이 조성되기 전부터 거기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참 이걸 다 이렇게 잘 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 그 안에 살고 있어야 뭐 토지 보상도 나오고 뭐 집값도 쳐주고, 그죠? 근데 그 바로 직전에 다 팔고 이제 앞으로 이사 오면 여기가 이제 웃겨요. 분당이 신도시가 됐습니다. 복음이죠, 사람들에게. 그죠? 근데 거기에 내 집이 있어야지. 그치요?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그게 우와 거기 꼴 났겠다, 우리 지난 작년에 이사했는데, 복 아니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구원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내 이름이 없으면, 그 구원이 내 게 아니면 그건 복 아니죠,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4절에 여러분이 읽은 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다른 사람 아니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죠. 다른 사람은 다른데 또 듣겠지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있다, 이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사, 지금 현재형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을 다 지나와서 지금 오늘 2022년 9월에도 현재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현재형이 여러분에게 뭐라면
우리를 택하사 너희는 이 구원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거 구원을 언제 이루셨대요? 언제 택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우리가 타락해서 죄짓기도 전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바로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돌발적이고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오다 가다 아유 쟤는 저렇게 해갖고 아유 그냥 구원해줄게.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어떤 형편 이런 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이 이리저리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얘기, 금수저 아시죠? 그죠? 흙수저 아시죠? 이 무슨 말이에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물고 태어났어요. 현대가에 태어나고 삼성가에 태어나요.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공부를 잘해갖고 뭐 출세하고 뭐 시험 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날마다 돈 쉬다가 주무실 수 있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죠? 돈 쉴 필요도 없는, 다른 사람 다 씌워주는. 우리는 그 돈을 벌려고 정말 피땀.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아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이러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 재벌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 사람들이 뭘 잘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삼성가에 태어난 거죠. 그죠? 사람들의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고 자기 가문을 자랑합니다. 돈이 많아, 우리 가문은 잘났어, 위인들도 많아,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줄 믿길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기를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기준을 물질에 맞춰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비교 딱 해보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물질을 안 주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안 모여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이 기준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질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심판과 천국에 딱 기준을 맞추고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건 금수저가 아니라 정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날 때부터 뭐 할 사람? 구원 받을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출신을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하지 않아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제가 끝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자랑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줬는데 그걸 모르고 맨날 돈 쫓아가고 있고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있고 이거 없다고 저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뭐 할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을 사람인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도 죄가 없거나 선한 것이 없고 공로가 없는 사람이에요. 태어나서도 사실 하나님 앞에 득이 될 만하고 그렇게 한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구나. 이게 여러분의 큰 자랑인 줄 믿으시고 그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리고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죠, 그죠? 자, 세 번째는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을 자랑합시다. 자, 4절 여러분이 읽었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구약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좀 예민하게 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는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두 대상이 꼭 있어야 돼요. 물론 제사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드릴 제사장이 거룩해야 돼요. 그죠? 제물은 흠이 없어요. 이거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제사장을 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나팔 불면서 다시 한번 속죄하고 이런 거 해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불내라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거룩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저는 것, 흠 있는 것 이런 거 가지면 안 되고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인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구절이 있어요. 그죠?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졌었고, 그 우리는 새로운 예배, 새로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흠없는 제사,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흠없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뭐 갖고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갖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뭐예요? 신약적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거룩한 흠이 없는 제물은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돼서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는 예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기 전부터 여러분 천국 가기로 약정이 됐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이 변개되지 않죠. 할렐루야. 안 변개돼요. 그죠? 그러니까 얄팍한 장로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을 걸로 작정이 됐으니까 내가 땡땡이를 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푹 놓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맹점이죠. 이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과정을 어떻게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신앙생활 대충 해도 돼요?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요, 그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굉장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전에 이제 요번 한 주간에 제가 넣은 내용이고요. 동네마다 요즘에 굉장히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하산 취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근데 티가 나요, 안 나요? 왜 나요? 요즘 취직하려면요, 시험을 몇 번을 봐야 되는지 몰라요. 면접도 2번, 3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좀 뭔가 똘똘한 사람이 오겠어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합격했다고 들어왔는데 어리버리하니 일도 잘 못하고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사 아들 뭐 이런다. 그럼 뭐예요? 낙하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낙하산들은 그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사 아들이니까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러는데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죠, 그죠? 나는 고생하고 시험 봐갖고 들어왔는데 이 빽이 써갖고 그냥 휙 들어와갖고 그래갖고 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근데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나보다 승진도 빨리 하고. 화나요, 안 나요?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성도는 낙하산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낙하산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빽이잖아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잖아요. 그죠? 그 낙하산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리버리해갖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로 티가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는? 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알잖아요. 얼마나 죄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오늘 똑바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교회 문 나가면서 와이프하고 싸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원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 방법까지도 아주 멋지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4절 하반절,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하반절에 우리로부터 시작.
앞부분에 있죠? 예, 우리로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못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지난번에 갔던 그 사망의 길, 죄의 길을 돌이키라. 아우, 이것도 하면 안 되지, 나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돌이키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주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결심을 한다면, 그 결심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결심하는 시간은 축복받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 결심하는 시간은 성령이 주시는 충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살아야지, 내 손실이 나고 내 즐거움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생각은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게 해요?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그 결심을 하는 순간이 여러분 복받는 시간이에요. 그 결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의 사랑 안에서 그 거룩을 완성해가는 그 길인 줄 믿으시고, 거룩의 결심을 오늘도 무뎌지게 하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내지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결심,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삶, 이런 걸 어떻게 여겨라? 자랑하진 말고요,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을 자랑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우리를 어떤 자리까지 올려주시는가?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단계를 세 가지 단계로 써놨어요. 첫 번째 단계는 예정하셨다 그랬죠, 그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세 번째는 당신의 아들 양자를 삼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죠? 두 번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5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들을 다 포기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다.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인들은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헬라파거든요. 헬라 지역이거든요. 그러다고 한다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늘 그 조상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자기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돌아가시면서 그 유산 누구 줘요? 어떻게 해요? 저 안 주시죠? 저 주실 분 혹시 없으세요? 네, 다 자식들 주죠, 그죠? 영국만 하더라도요, 거의 한 절반 이상을 교회에 냅니다,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줘요. 기업이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후에 땅 분배하잖아요, 그죠? 땅 분배하고 나서 그 땅은 팔고 사고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누리게 해요. 만약에 그 자녀가 둘이면 나눠주는 거고요, 그죠?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요. 절대로 팔아갖고 없애지지 않고 그 기업을 존속시키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가 뭐야?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양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로마의 여러 가지 황제들 있잖아요. 그 황제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내려주잖아요.
근데 많은 황제들은요, 그 아들이 양자예요, 양자. 결국은 그 양자들이 이제 뭐 개판을 치기도 하고 막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세계사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양자로서 그 아버지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집 하나 이렇게 물려주는 정도가 아니고 돈 뭐 몇 억 이렇게 이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물려줘요. 자기의 모든 재산과 권한, 있었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양자예요. 법적으로는 양자는 친자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요, 로마 사람들이라니까요. 헬라 문명 안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혈통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뭐 했대요? 너희를 양자 삼아. 그 양자 삼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권한을 너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을.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진노받을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살아남을 길이 없는 심판의 종자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구원해서 네 죄 없어 이제 끝, 이래도 너무너무 감사할 텐데, 그죠? 근데 우리를 어디 자리까지? 양자의 자리까지 오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이렇게 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를 만드시 이러는데 사실 아니에요. 우린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양자로서 천사들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유산으로 받을 재산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보다 재산 자랑할 만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자 삼아서 당신의 이름을 물려주고 당신의 권세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저 천국에서 뭐하게 하신다? 왕노릇하게 하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양자됨을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음을 자랑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 한번 종합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죠? 그 구원 안에 내가 들어있고, 그걸 창세전에 이미 하셔 나를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게 하심을,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잇는 양자가 되게 하시는. 다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유익을 얻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뭘 얻으세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주세요.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죠. 아니에요? 맞죠? 예. 하나님은 이런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냥 불쌍해서 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 오늘 본문에 데려간다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로 불러모으기 위해서 그 찬양을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찬미하는 재료가 그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은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는 거저 받았다는 의미라 그랬어요. 거저 뭘 받았냐면 구원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그 은혜가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일이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드러내는 게 영광이라 그랬어요. 이건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줄 거예요? 그 값을 누가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해결받는 사람들 하나하나 누가 거룩하게 양자를 만들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 없는데 우리가 거저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이건 우리 하나님밖에 못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 뭐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거저 줬어요. 태초 전부터 정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거룩하게 하려고 안 해요. 구원 받았다, 오케이, 땡큐, 그리고 다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1년에 3번, 일생에 3번 교회 나와요. 태어났을 때, 결혼할 때, 죽을 때. 그리고도 자기는 거룩하게 영세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우겨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그랬는데 그 거룩하게 흠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생을 누릴 양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양자들의 입술 통해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제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가? 이 세대가 코로나라고 하는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당 문을 걸어담그게 하는데 목사들마저도 그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여기 본문대로 얘기한다면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우리의 모든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란 말이죠. 어떤 분에게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제가 한마디씩 뭐라 그러거든요. 예배를 먼저 드려야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뭐 다음 주에 나오면 안 될까요? 오후 예배 나오면 안 될까요?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예요.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을 구원 다 받아놓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죠? 결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찬양에 함께하여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우렁찬 찬양, 이걸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만 찬양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나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랑거리가 이렇게 많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 우린 죄인이지만 구원을 얻었어. 그 죄인의 구원들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있어. 내 이름이 그게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해서 나는 정말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로 누구 태어난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점점 그래서 변화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이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나는 천국의 저 영광스러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그죠?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돈 많은데, 내가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집이 더 넓은데, 근데 나는 왜 안 행복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누리고 있는 것도 없는데 뭐가 저렇게 좋아서 그렇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겠죠. 그러다가 도대체 예수가 뭐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나오기 시작할 때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궁금하게 여기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걸 자랑하시고, 그 자랑이 삶 속에 묻어나서 정말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님이 궁금해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참 멋진 자랑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랑하라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자랑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자체가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태초 전부터 있었다는 거, 이 자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변화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변화되는 것이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게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쁨의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런 자랑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보면 헛된 자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지속하지도 못하는 물질 좀 있다고 거드름 피우고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가 건강하다고 또 할 줄 아는 게 좀 많다고 지혜가 많다고. 제가 TV가 처음 생겼을 때 좀 쇼킹한 그런 광고를 하나 본 게 뭐냐면 치매보험 광고였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치매보험 광고에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막 길을 못 찾아갖고 헤매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도우는 사람이 와갖고 할아버지 여기가 아니고 집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데려가는데 내가 그 큰 회사 내가 이사였어. 어떤 하면 우리 아들이 의사야. 근데 그럼 뭐예요? 그죠? 치매가 와갖고 자기 집도 못 찾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보험 광고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치매 보험을 드세요. 이거죠? 치매 보험을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건 아니죠. 돈이 조금 덜 들고, 그죠? 안전하게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건데, 그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돈 많은 것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 넓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병 들어서 나중에 한 평도 안 되는 그 침대에 누워서 여생의 마지막을 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겠어요?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큰 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도 자랑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나 돈 없는데, 나 몸이 아픈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고 있는데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맨날 남만 보다가 그 많은 인생 쥐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이게 이거였어요? 물론 그때도 기쁘긴 하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일들을 다 못했잖아요.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지도 모르고.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 그 보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 이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큰 보화인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정말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랑을 더 크게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달을 자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육신으로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 영원한 것,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만이 우리의 자랑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살아가는 삶에 세상을 넘보다가 이것저것 좌절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보화를 주셨는데 이거를 누려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해보지 못하고 오늘도 늘 세상 것 갖고 싸우고 있는 우리를 주님